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핵심 이런 것을 뽑아가지고 이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소위 8가지의 팔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장 그 13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주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어 성경에 보면은 blessed, 축복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은 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만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잘못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도 가난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여기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 받기 원하는 제일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또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옛날 한국에서는 농촌교회 그 프리처들은 뭐 닭장에 와서 닭한테 축복해달라, 뭐 돼지 그 막사에 가서 돼지한테 축복해달라, 별별 축복을 다 요구했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하면은 뭐 건강한 거, 자식을 많이 둔 거, 또는 사업이 잘 되는 거, 뭐 등등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축복을 받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자기를 비하하고 근데 항상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절대 자기 비하나
또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로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안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아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신을 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보면은 하나같이 자신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뭐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 정말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나라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제가 뭐 언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거듭거듭 이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지라 주께서 주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세는 어렸을 때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생들 밑에서 모든 걸 배운 사람이야. 그 모세가 주여 저는 말이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하나님 옆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기드온 사사를 불러가지고 기드온아 내가 내 백성을 구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4절을 보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큰 종족도 아니었고 말하자면 그 12지파 중에서는 앞서가는 지파는 아니었죠. 근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지파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땠어요? 시편 22편 6절을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게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잘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모든 면에서 좀 낫다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알면서도 사실은 거짓 사랑도 하고 거짓으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미약하고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고 알아야 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가장 작은 사도가 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자진을 합시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미약해요. 부족해요. 그렇게 의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부족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이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Do it myself.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바라보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주신 섭리로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네. 어렸을 때는 잘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티네이저 청년 시절에는 아주 혈기가 방자하고 머리가 잘 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내가 시험에 빠졌거나 또 갈등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 영적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자신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꼭꼭 닫아두고 안 받아들이죠. 자신도 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사실 쉽게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이제 그랬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죄인이라고 그는 받아들였어요. 왕이.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한 겁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부족함을 알고 또 그러한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면서도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파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정적 배경, 뭐 이런 걸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이나 제나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 하면 그 성취한 것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살아오면서 참 작은 거 하나 이루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요건 낫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한 마음이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을 이제 물리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고하게 됩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잘되고 뭐 그렇게 하려면은 내 집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례 받기 전에 회개를 합니다. 어쩌면 아마 그때 회개를 가장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겁니다. 왜 통회하느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기 때문에 통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들은 통회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또 신령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 이게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교만 우리 버립시다. 내가 믿는 믿음만 옳은 것이 아닌데 어떤 때는 나도 잘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믿고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서 절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라든가 어떤 일을 하면서 성취할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듣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리면 겸손해지고 또 더 큰 축복을 우리는 받는 것을 합니다. 야고보서 2절은 말하기를 모든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또 하는 것이 내 능력과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권고하신다. 겸손은 크리스천의 미덕 중에서 참 큰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교만하다 싶을 때는 즉각 중단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상상을 해보면은 저들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별로 나무도 많지 않고 물도 흔치 않고 그런 그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면서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다. 뼈저리게 그네들은 알고 아마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제 공급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해결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계속해서 가져야 되겠어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금덩어리입니까? 엄청난 돈입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음식이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기도문처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우리는 10년, 20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과 통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삽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해 바라기가 아니고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 항상 자신을 바라보며 겸손한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